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미리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요? 네. 미리 알 수 있다면 내가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해서 대박 터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임하게 될 주진을 미리 알아서 내 자신도 피하고 남들도 피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안 것 중에 자신의 죽음이 내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끼 밥이라도 맛있게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초죽음이 되어 못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사람으로 알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에 질서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고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위엄과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인간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부여하셨다면 뒤죽박죽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경외하며 구하는 자에게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아니하세요.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알만큼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함을 입고 또다시 전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세요. 미리 다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미리 다 알려주면 찾아올 일도 없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 되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녹슬지 아니합니다. 그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상호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깊고 친밀한 교제도 일어납니다. 알만큼만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관을 확실히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거역, 그 모습으로 인한 타락,
세상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죄의 담을 허시고 대속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선교와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화가 이루어지니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영원히 주와 더불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인 역사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삶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시지는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알만큼만 알려주세요. 그것이 유익이 되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한국인 자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어떤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 성악,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옮겨 놓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욥이 알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욥이 알만큼만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욥은 요만큼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는 확신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이 더 이상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그것은 첫째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를 현인들에게 들어도 알 수 없는 그 수수께끼가 있거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상식과 지혜와 그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주고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여러 가지 말로 아주 길고 장구하게 말을 해주었지만 정작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집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졌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가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필수적인 이 질문에 대해 철학이 답을 하려고 해요. 과학이 답을 하려고 하고 문학이 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답은 진리가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여 자신의 결례를 나누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알려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누구신가 알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두 번째로 욥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은 인생의 고난의 깊은 의미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돌에 금이 박혀 있습니다. 그 돌을 동광석이라고 그래요. 동광석.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돌을 깨뜨려서 금을 빼낼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자연 상태에서 99.9%의 순금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동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펄펄 끓는 액체로 만든 다음에 널찍한 판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 판을 황산 용액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먼저는 구리를 꺼내내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용광로에 놓고 펄펄 끓이는 이 정제의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순금이다.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순금과 같이 불순물 없는 모습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혹독한 정제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이 단련의 과정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숙한 주의 백성,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마음, 더 넓고 깊은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존재로 세우셔서 죄를 감당케 하시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성정을 입으셨으니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나이 먹으실 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실 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의 몸, 그 성정을 입으셨기에 치유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온상 안에서 아주 곱게 어려움 없이 큰 자들 중에 물론 큰 역사를 이룬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 가마를 끼친, 특별히 어렵고 곤고한 날을 지나는 가들 가운데 이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나같이 연단의 과정, 어려운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위인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나누었죠. 주님께서는 그 단련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 누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환난의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신다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닮은 영성이 깊은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알 만큼만 알게 하신다. 그것이 유익이라. 성경 말씀 23장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늠하고 측량할 만한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강대하심과 기쁘심과 높으심과 넓으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는 측량할지 몰라도, 오늘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그가 행할 일을 그러나 여전히 행하시는 그것은 신비 가운데 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가 행하실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경외함의 대상이 되시고 신비로운 존재가 되시며, 이 창조주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칭송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해 나가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로 만드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한 천사장 루시퍼처럼 순간에 타락하고 어둠 속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뜻을 다 안다, 다 터득했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만 와라. 이게 이단의 주장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깊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데까지 자라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 더더욱 주를 닮아가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이 성화의 단계로 점점 발전해 나가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선한 영향력을 비치시는 주를 닮으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